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주시고 간절함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빨간 때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을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송축해 내 영혼.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호산나 호산나 건너가야 할까 건너갈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네 호산나 호산나 아멘.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자유를 얻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혈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말 모든 것 맑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보다 더 힘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언니, 어린 동생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아프고 속상한 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부린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차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당을 준비하고 옷을 예수님 기다리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모든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지부부터 청년부까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꿈을 찾고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동부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동부교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마음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했는데 박수를 치시네. 똑소리 나게 잘했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퇴 및 추대의식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성령의 불기도회 진행되고요. 정기재직회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있겠는데 부목사 청빙건과 재직 인사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위원회 1년 동안 올해 처음 시작하고 1년 동안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때는 평신도 사역이 이제 2개가 더 나누어지게 돼서 7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소개도 하고 모집하는 말씀도 드리고 오후에는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더 많은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에 협력해 주십사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기당회 및 예선당회 오늘 12시 40분에 있겠습니다. 안수집사 유시총회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별 송년 모임입니다. 네, 뭐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을장, 부마을장 또 변동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올해 마을의 마지막 모임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아세례식 성탄절 연합 예배 때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목장 회계보고 다음 주까지입니다. 하반기 회계감사 13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이제 지명은 간사님이 그만두시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오늘 봉사자로 당에서 결의를 하고 다음 주에 인사드릴 텐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계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들어가시면 지금 오신 분이 아주 꼼꼼하게 잘 가르쳐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데 좀 도전해 보시고 배워놓으면 또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사자들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2부 예배 찬양팀 악기 연주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한성록 안수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상 꽃꽂이 봉사자 모집합니다. 절기와 특별 행사 시에만 봉사하실 만한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6년도 새벽 기도는 이제 큐티인이 아니고 매일 성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정기 구독자는 1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내주시면 교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매일 성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2층 외부 계단을 통제합니다. 뭐 해마다 했던 건데 이제 또 물이 있거나 고이면 얼어버리면 위험하니까 바깥 계단으로 다니지 마시고 안쪽으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외부 안내 목장 설거지 봉사에 관한 안수집사에 잘 섬겨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활동이 있고 원화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북부교회 임직식 순서를 맡아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허일 성도님 세 가족이신데 중앙병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정영남 은퇴권사님 용당동 현대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영희 집사님 중앙동에 레노마 골프 순천 중앙점 새롭게 개업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된 말씀 나 듣기 원합니다. 귀하신 그 삶의 모습 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던 그날 천사의 찬송 소리 높은 곳에 주께 영광 이 땅에 찬송하라. 예수님의 복된 말씀 나 듣기 원합니다. 귀하신 그 삶의 모습 나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나. 예수님의 복된 귀한 말씀 나 듣기 원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이 귀한 그 삶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알기 원합니다. 알기 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2025년도 이제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연합예배 마지막 연합예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매월 정기적인 연합예배는 없고 절기 때만 연합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 네 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아시죠? 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예, 우리 교회학교 수준이 이제 이렇군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펴져 있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도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만물,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기 전의 태초. 그 전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태초보다 더 먼 태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더 앞선 시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훨씬 앞선 시간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차근차근 보면 태초의 말씀이, 여러분 교회학교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물을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어른들은 아직도 헷갈려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할 때마다 헷갈리시는데 두 개잖아요, 두 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대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누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는, 우리가 모르는 태초에는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다가 이미,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제 주전 4년에 마리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전에 태초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형태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는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천지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가장 완전한 표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가 고파서 밥을 드세요. 생선도 드시고 사람인 거죠. 근데 바람을 막 잠잠케 해요. 죽은 자를 막 살려요. 하나님인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됐다는 말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들리긴 하는데 보이진 않죠. 말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근데 사람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은 예수님을 봤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제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시게 되었다. 이 개념이 참 중요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성육신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길이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계셨다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계속 계셨다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셔도 돼요. 굳이 안 내려오셔도 돼요. 우리가 죄 짓다가 우리는 그냥 지옥 가면 그만이거든요.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오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못 보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한복판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사탄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약속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주전 8세기에 외쳐졌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7장 14절 말씀이 인용이 되면서 아기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왔다는 거죠.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엄마 뱃속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시절, 위험한 시절 다 겪으면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어릴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헤롯이 남자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 다니고 피난 가고 이런 시절을 다 보냈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배고픈 것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도 하시고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얘들 구원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거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진장 사랑하시려고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인간들을 내가 만들어 놓고 무진장 사랑해야지. 여러분 무진장은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오늘 예배 드리고 정결하게 있고 돌아서서 나가자마자 죄 짓고 내일 또 죄 짓고 모레도 죄 짓고 다 죄질 때 그래도 또 무진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함께 계셨으니까.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가장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계셨다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귀에 듣고 마음에 담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만 있고 이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성육신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머리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내 온몸에 담아서 표현할 때 손과 발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드러날 때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되는 삶, 말씀이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어 드러나는 삶,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낸 이유가 뭐였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광야 40년을 지낸 줄 아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광야에는 자기 자원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금, 은 이런 거는 많이 줘가지고 보석은 많은데 보석은 광야에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나 만들었지.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길을 몰라요. 보석이 길을 가르쳐 준 건 아니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만 살 수 있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만 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재워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 다 가능하다. 그거 훈련하는 것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본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했어요. 자, 이제 신약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내가 그까짓 거 못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아니, 돌을 가지고 떡을 못 만들어? 이 정도 능력은 나타내야지. 그래야 하나님 자녀라는 게 입증이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뭐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살아간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는 표징을 좀 보여보라고. 이런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능력을 요구하고, 여러분 청년들 자기적 많이 따야 되잖아. 능력을 나타내야 되잖아. 실력을 보여줘야지 인정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는 방식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렇다고 믿고 가는 거고 저렇다면 저렇다고 믿고 가는 거, 그 삶의 방식이 중요하고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꾸 능력을 요구하고 실력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실제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마귀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버리면 마귀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되겠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노아야 내가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겠다.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냐? 그 온 몸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말씀을 삶에 옮겨 놓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톱과 망치를 들고 산으로 갑니다. 일을 하고 내려옵니다. 다음 날에 또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무려 1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다른 사람들은 다 감지하지 못하고 무슨 세상이 망해. 비가 와 홍수가 무슨 홍수야. 방주는 무슨 방주야. 지금 가만히 있어도 사는데. 다 그러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온 몸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있는데 노아는 산에 가서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500세 된 할아버지가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바보 같아요. 좀 무능력하고 저 하나님 믿는다는데 지금 무슨 짓이야. 노망이 들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지나고 홍수가 났습니다. 누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노아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말씀이 삶으로 펼쳐질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 8명 빼고 다 죽었어요. 8명을 구원하는 능력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이에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놓는 자기에게 가장 아까운 것이고 귀중한 건데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서 나와요. 예배가 뭐냐?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아낌없이 드리는 거. 그게 진짜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정말 삶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누가 자식을 죽이고 싶은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고 속색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이번에 천주교가 아주 교황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전에는 예수님, 마리아 아주 둘 다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는 이제 안 된다. 교황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좀 천주교가 좀 제자로 가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리아 아직까지 남자와 사랑을 나누지 않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야, 네가 네 태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는 남자를 사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다. 낳으실 분이 구세주이시다. 큰 능력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마리아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온몸으로 10개월 동안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여러분, 부부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온몸으로 자기의 태를 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거룩한 태가 된 거죠.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짝에도 능력이 없죠. 돌마다 죽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근데 그 자신의 몸을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너무나 귀한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나타나지 않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삶으로 온몸을 다해서 살아버리게 되면 그것이 10개월이든 3일 길이든 아니면 100년이든지 간에 살아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돌 맞아 죽을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고 미련한 짓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똑히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살아계심을 드러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잠깐 쉬면서 페이스북을 딱 보는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글을 한 개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제가 참 놀라면서도 제가 마음으로 소원을 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김동욱 목사님이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갈 일에서 갔다가 미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한 회장 한 분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만나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그 회장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 자기 주식을. 자기도 뭐 조금 챙기겠지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듣고 이제 돌아왔어요. 참 귀한 분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미국 가 계시는데 미국 가서 다시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으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뭐 회계사나 뭐 법무사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방법을 바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직원들에게 보수와 그리고 복지를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게 해준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너무 만족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회장이 있을 수 있나 만족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회장이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게 해줬는데, 근데 직원들이 만족하는 걸 보면서 회장은 서운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장은 나름대로 해줬는데, 그동안 해준다고 해줬는데 직원들은 그동안에 만족을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많이 주니까 좋아하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서운함이 아니에요. 무슨 서운함이냐면 이 회장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 직원들은 모두 다가 크고 좋은 집에 살고 노후 대책 문제없이 하고 자녀 교육 최고의 코스로 교육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것을 아직 다 해주지 못했는데 일부만 해줬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것 때문에 회장은 서운한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난 더 해줘야 만족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회장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읽는데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이른 아침에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여러분, 인력 시장은 새벽 이미 아침 해가 떠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9시에 가고, 12시에 또 데리러 가고, 3시에 또 데리러 가고, 5시까지, 6시면 일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포도원 자기 사업을 크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원 사업을 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세상 방식은 직원들을 막 부리고 일시켜가지고 자기 사업 키우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래 자기 수익 많이 가져가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포도원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해가지고 직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시켜서 월급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이른 아침에 들어왔든 9시에 들어왔든 12시에 들어왔든 3시에 들어왔든 5시에 들어왔든지 간에 저들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했고 그 품삯을 다 줬어요. 마음이 뭐냐면 일한 시간이 다르고 땀 흘린 시간이 다르지만 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으니까 가족들이 힘들게 살 거니까 가난에 찌들려 살 거니까 인력 시장에 나가서 그때부터 경쟁에서 뒤처졌는데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 가족들이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보면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장이라면 우리 교직원들 더 많이 챙겨줄 텐데 제가 회장이 아니라서. 여러분 이 회사의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일은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직원들을 잘해주면 직원들이 일 다 할 거고 그 일 잘 되면 회사 잘 될 거고 회사 잘 되면 회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회장 자기만 좋으려고 하다 보면 직원들 부려먹고 복지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 씩씩거리면서 일하겠지. 불만을 가지고 일하겠지.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규모로 직원들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있다면 이런 회장의 마음에 좀 도전하시고 여러분 이게 성육신하는 삶이잖아요. 혼자 독식하지 않고 나눠주고 남 잘되게 해주는 거 돈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는 거 하나님 나라 방식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우리 청년들 도전하세요. 네? 도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회장 되게 해주십시오. 회장 되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겨우겨우 밥 벌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 이 회장이 뭐 대단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 네 번째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사건이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당에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온몸으로 손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해서 구제 한번 해보고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말씀으로 살아보고 내 것 좀 나누어 줘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강팍한 세상에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온몸으로 살아내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뭐 이익이 되냐 힘드냐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그냥 순종해버리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으로만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었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서야 됐었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제한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굶주리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 모든 제한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감수했어야 됐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건져주시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거 빈털터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는 누군가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곳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가면 10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기독교의 신뢰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다잖아요. 누가 밖에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부르면 고개를 못 들겠대요. 목사님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행하고 성육화될 때 그것이 곧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났을 때 능력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가끔씩 유튜브를 보다 보면 횡단보도를 지팡이를 짚고 장애인이 건너가는데 이미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다른 차들은 막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배달하시던 분이 혹은 차를 타는 분이 혹은 반대편에 학생들이 뛰어와서 부축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것이 감동을 주는 영상이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거,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고, 이게 당연하게 돼버린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말씀으로 살아내게 되면 말씀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내 온몸에 담아서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순천 시민들이 우리 순천 동북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과 제한과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능력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말씀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나타날 때였습니다. 이 땅에 펼쳐질 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천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들어봐 말씀, 오늘 들어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고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미국인들 회장처럼 아버지 하나님 직원들을 복되게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잘 되게 해준 것, 그것을 신나게, 그것을 즐거워하고 아직도 많은 직원들이 만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주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 회장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마음, 주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워서 남주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녹식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깜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남을 성공시켜주고 남을 잘되게 해주는 삶을 통해 그래도 세상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퍼져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믿음의 주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제한되고 축소되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순종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 말씀이 내 손과 발, 눈과 입, 코 모든 온몸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말씀이 성육화되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나는 삶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고달픈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에 가서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저들에게도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한 자리라도,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회장님, 포도원 품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회장님들이, 그런 성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진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하게 독점하고 독식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직원은 그냥 부려먹는 거고 일만 시키면 되는 거고 회사만 커지면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알고 저들을 챙겨주고 저들을 도와주게 되면
정말 저들이 돈이 많이 생겨서 좋기도 하겠지만 그 회장, 그 주인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고 저들도 또한 나누어주는 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을 잘되게 해주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가 잘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잘되게 해주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을 예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옮겨놓는 그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닮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제 1년 회개년도가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가 돌아보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함께 연합하며 예배합니다. 어린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예배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의 모든 일정들이 주 앞에 아름답게 일납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란이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정부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대한민국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예꿈교회도 이제 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1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성경 읽기를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있고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10분 20분 기도하던 아이들이 40-50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예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성교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으로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외로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더럽고 추한 죄인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면서 무진장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지금도 무진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말씀이 육신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 말씀이 성육화되는 삶을 살아 우리는 좀 고달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밝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연합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군생활과 앞날의 모든 삶의 여정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연말까지 준비해야 되는 모든 연말 일정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